오늘 로마서 11장입니다. 오늘 11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로마서가 두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오늘 11장까지 전반부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말씀 좀 너무 빨리 이렇게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마디로 총정리하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됐죠.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그러므로 이제 결론은 이렇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1장 17절의 말씀 기억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고 또한 해설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간에 율법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또 행위, 하나님의 의, 또 구원, 믿음 이런 여러 주제들이 계속 나왔지만 결론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의 내용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과연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도 그러므로 하고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구원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의 방법이 뭐냐? 은혜로 이렇게 나왔어요. 은혜로. 이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율법으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은혜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논리 속에서는 이 은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인과 법칙 또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를 심으면, 콩을 심으면 뭐가 나야 돼요? 콩이 나야죠.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마늘이 납니까? 말도 안 되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법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뭘 해줘요. 그러면 저 사람도 나한테 뭘 해줘야 돼요. 맞죠? 무슨 장례가 났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부주를 했으면 우리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야지. 이게 세상의 법칙인 겁니다.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봉급날이 되는데 봉급을 안 줘.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봉급 줘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도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은혜를 얘기하고 있죠.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6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절대 행위로 내가 그런 인과관계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원래 어디 계셨는가? 저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천군천사를 호령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가난하게, 또 온갖 모욕과 고난과 수치를 또 당하시고 아무 죄도 없었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군가 나에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대줘라. 누가 네 겉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서 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가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는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근데 말 그대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결국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붙잡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도 귀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은혜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5절에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꼭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 남은 자 사상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2절에도 보세요. 2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죠. 그런데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 죽이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렇죠. 이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 아합과 그 이사벨 그 왕과 왕비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우상을 섬기게 하잖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치고 한이 지쳐가지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인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처럼 5절 말씀처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 하나님은 남은 자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뭐예요? 5절 보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죽은 것 같고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7,000명을 내가 다 남겨놓았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남은 자들이 늘 있죠. 창세기에 노아 그 심판, 홍수 심판에도 누가 남아요? 노아 가족이 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거기도 하나님이 노세 가정을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숲이 있는데 나무를 다 잘라버립니다. 우리도 여기 보면 지금 소나무 다 잘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랐는데 보니까 뭐가 남아요? 구루터기는 남아있어요. 밑에 다시금 거기서 남아있는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남은 자들을 택해 놓으시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늘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남은 자를 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나 이거 도대체 될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 사상의 말씀처럼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생되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의 남은 자고 우리 석병교회의 남은 자고 우리 한국교회의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은혜에 따라 다 남겨두셨습니다. 꼭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또 내가 감당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냐? 그렇지 않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기억하고 붙잡고 내가 마지막 남은 자임을,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일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일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육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자가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그 영혼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택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오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의 남은 자이고 우리 가문의 남은 자이고 주님의 교회의 남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늘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아버저 모든 하나님의 사명들 감당하고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풍성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과 또 우리 멀리 출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늘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요양원 또 아버지 우리 가정 일터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